오늘 지금 새벽 기도에는 누가복음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였고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가 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참 사람이신 예수님에 관하여 그분이 어떤 사역을 펼쳤는지 데오빌로라는 각하에게 편지를 보냈죠. 누가가 쓴 글은 이 누가복음뿐 아닙니다. 또 한 권이 더 있습니다.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렇게 누가는 예수님에 관하여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은 이 누가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요, 약간 순서가 조금 틀리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답니다. 이것 하나만으로도 우리가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와, 예수님도 시험을 받았대요. 그러니 우리의 삶도 당연히 여러 가지 시험이 있기 마련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찾아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만난 이 시험, 또 예수님은 참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또한 성정, 또한 우리와 똑같은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2절에 보시면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마 40일 하나님과 독대하며 또 깊은 만남 가운데 정말 금식으로 기도하셨는데 또 줄이신 것 같아요. 정말 사람이셨습니다. 그때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였지요. 첫 번째 무엇으로 시험하였습니까? 마귀가 이르되 3절입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아멘. 아멘 하면 안 되죠. 아니, 아멘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예수님이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마태복음 4장 4절에서는 이렇게 또 덧붙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특별히 PPT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대적하였습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신명기 8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 생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그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렇죠. 광야를 지내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를 먹었고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반석에서 물도 마셨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래, 그들이 산 것은 만나, 메추라기, 물 이것 아니냐라고 말씀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반석의 물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을 주신 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만나, 메추라기, 반석의 물이 아니라, 사실 만나, 메추라기, 반석의 물은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할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 물질에 의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존재임을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만을 따르는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바르게 하고 그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기에 부족함이 없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참 만족의 삶입니다. 또 사단은, 마귀는 이렇게 또 시험을 하죠. 예수를 이끌고, 5절입니다.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을 내게 넘겨줄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사단이 무엇을 유혹합니까? 이 세상 모든 것 다 너의 것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8절입니다.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주 여호와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세상을 잘 섬기고 세상을 잘 섬기며 세상을 움켜잡으려고 하면 너희 것이 되어지고 너희 것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이지요. 근데 세상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을 움켜쥐으려고 해도 그것은 한때뿐입니다. 남자들은 차에, 여성분들은 냉장고에 관심이 있는지, 그래서 그런 찬양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상 것에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만족이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움켜잡으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모래알처럼 움켜잡인 손에서 다 사라질 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경배하고 섬겨야 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우리의 영혼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시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섬긴다고 세상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결국 멸망을 당하고 사라질 것입니다. 오직 영원하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신뢰하며 그분만을 따라 살아가는, 그분만을 경배하는 성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처음에 이 떡의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세 번째, 이 시험 가운데 사단이 말씀을 가지고 옵니다. 10절을 보시면요,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뛰어내리면 말씀처럼 천사들이 당신의 발을 그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받들을 것이다 라고 유혹하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예수님을 시험하였던 것이지요. 이 의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이것저것 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겠습니다. 우리도 혹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8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요, 우리의 선한 목자를 우리의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을 가지고 믿고 그분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 옳은 것을 주장하며 이것 해주시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 시험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바른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 그분을 향한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권도 하나님께 드리며 오직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오직 그분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도 여러분,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도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예수님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지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는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리고 2절엔 이렇습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이 그 시험을 이겼듯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시험을 이기고 일어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제가 잠시 기도